주님의 몸 되신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을 뵙고 고려 신학대학원 주일 설교를 섬기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신학대학원을 위한 관심과 사랑과 끊임없는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흔히들 지금이 힘든 시대라고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전쟁과 기상이변, 그리고 국내적으로 고물가와 어려운 경제 상황, 저출산 등의 문제로 우리는 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계속 살필 이 욥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함일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일터에서 승진하며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가족이 별탈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독교인 우리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내세의 복을 궁극적으로 바라보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이 생애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형통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생각해 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복들이 다 사라진다면, 아니 복은커녕 내게 까닭없는 고난이 들이닥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중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해서 가진 전 재산을 잃게 된다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도 이러한 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 당시 로마에서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받거나 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순교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유사한 상황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왜 하나님은 과거 코로나의 상황이 그토록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일까요? 왜 또 전쟁 가운데 무고한 시민들이 고통당하고 또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또 정말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부모님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 돌아가시고 또 사랑하시는 가족분이 교통사고를 당해 일찍 세상을 떠나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런 유의 일이 벌어질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주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면서 신앙 자체가 흔들리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측면에서 신앙생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복을 받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어려운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우시고 건져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주된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요소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의 더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계속되는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 참 신앙의 의미를 함께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 욥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이 그의 신앙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지금 욥을 묘사하면서 온전, 정직, 하나님 경외,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4개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라는 숫자가 동서남북처럼 총체성을 드러내는 수입니다. 결국 욥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신실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욥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뻤냐면 한 번은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데 하루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때 사탄도 하나님께 나옵니다. 여기서 사탄은 인류를 타락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 사탄입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밤낮 참수하는 자라며 다음과 같이 묘사하는데 그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늘 부정적으로 고발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을 때,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웠을까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사하셨기에,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셨기에 사탄은 우리를 더 이상 고발하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본문은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사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수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욥기 1장 8절에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또 우리 함께 그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욥기 1장 1절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시며 욥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네 가지 표현, 온전, 정직, 하나님 경외, 악에서 떠난 자, 이 표현을 동일하게 써가시며 욥의 신앙을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 상태를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의 섬김의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사심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욥의 신앙을 보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큰 기쁨 되시는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처럼 욥을 칭찬하시자 참소자 사탄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반문하며 도전합니다. 욥기 1장 9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강교함과 악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칭찬하시고 계시면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탄은 그게 아니라며 반문하고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지금 사탄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욥의 신앙은 기복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 거둬가시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실함을 저버릴 것이라는 도전입니다. 참고로 욥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2절 3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복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우리 같이 그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자녀만 열입니다. 그리고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였습니다. 한마디로 고대사에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풍요를 누리는 바로 거부였다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사탄이 주장하는 바는 이 모든 소유가 사라진다면 욥이 자신의 신앙을 헌신짝처럼 저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도전에 응하시지요. 그래서 사탄은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가 욥에게 온갖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사탄은 네 가지 재앙을 욥에게 가는데요, 방금 언급되었던 복들이 차례대로 제거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한 사안이 욥에게 달려와 첫 번째 재앙 소식을 전합니다. 욥의 목자들이 욥의 소 500결이, 낙이 500마리를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쪽에 거주하는 스바 사람들이 몰려와 그것들을 다 빼앗아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안이 달려오더니 두 번째 재앙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에는 종들이 욥의 양 7,000마리를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더니 이 양 7,000마리를 다 살라버렸다라고 보고합니다. 자, 이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다른 사안이 욥에게 달려와 세 번째 재앙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에는 사안들이 욥의 낙타 3,000마리를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쪽의 갈대아 사람들이 칼을 들고 새 무리를 지어 나타나더니 이 낙타들을 다 빼앗아 갔다라고 보고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앞에서 열거했던 욥의 모든 가축들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 욥의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가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욥의 전 재산이 증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사안이 급히 달려오더니 이번에는 네 번째 재앙 소식을 전하는데, 그런데 앞선 세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히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욥의 10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더니 집을 떠받치고 있는 네 모퉁이가 무너졌고 이때 10 자녀들이 거기에 다 깔려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할 말이 없지요. 가지고 있던 재산이 사라진 것은 둘째치고 한 자녀도 아닌 사랑하는 10 자녀가 한꺼번에 참사를 당했다는 사실에 욥은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제 사탄이 바라던 대로 욥이 받았던 모든 복, 모든 소유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자녀들까지. 그는 망해도 제대로 망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욥은요, 사탄의 주장처럼 하나님을 저버릴까요?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쏟아내며 신앙을 내팽개칠까요? 하나님, 저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저의 10 자녀를 지켜주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욥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욥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다음과 같이 기술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놀랍지요? 충격적인 상황, 이해되지 않는 상황,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고 사랑하는 10자녀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 아래에 그것을 도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다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을 그저 온전히 신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지금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악한 사탄이 자신의 배후에서 자신을 처참히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잘 되든 안 되든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약하든 기쁘든 슬프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최상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그는 굳건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칭찬하셨던, 대적 사탄 앞에서조차 칭찬하셨던 욥의 순전한 신앙, 바로 여호와 경외의 신앙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지요? 순전한 신앙이란 결국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고 받아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도우심을 받는 것이 1차적인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신앙이란 아주 단순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젖먹이 아기와 같이 그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코로나와 경제 위기로 인해 너무 힘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성도님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결국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십니까? 왜입니까? 부모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까? 용돈을 주시고 유산을 물려주시기 때문입니까? 자, 그것이 부모님과 나의 관계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이시기에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요. 부부관계는 무언가를 얻어내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철저히 사랑과 인격적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창조주로, 자신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았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이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는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왜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예에서 과거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맞고 심지어 순교당했음을 살펴보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돕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이들이 악한 로마의 만행 가운데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욥의 경우도 왜 재산과 자녀를 잃도록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것 그 이상의 풍성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슬프고 불합리한 일들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유혹과 거기에 넘어가 함께 반역하고 범죄한 인간의 타락입니다. 바로 우리의 반역과 타락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왜 우리에게 죽음과 질병이 도래하게 됐습니까? 역시 사탄의 유혹으로 인한 인간 타락 사건 때문입니다. 왜 로마 정권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탄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들의 배후에 사탄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 정권이 로마 군병들이 사탄의 충동 속에서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도 또 지구 온난화의 문제도 인간의 죄성, 다시 말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무분별한 탐욕과 남용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우리의 짧은 인생, 이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질병으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부모님,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신 사랑하는 가족분이 다시 살아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세계에서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가난 때문에,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고, 악인들 때문에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며, 전쟁과 테러가 없는,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없는 완벽한 곳, 다시 말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모든 악과 혼돈의 원인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길이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의 반역과 범죄로 자초한 이 비극적인 현실, 이것을 해결할 길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본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사탄과 우리의 타락이 가져다 준 이 슬픈 현실을 누구보다 아파하시고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지인들, 열국의 백성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이 녹아 하나님께로 나와 변화받고 구원받고 또 새 생명을 얻는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나아가 주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늘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힘든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이 교회당에 나와서 울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격려하고 위로하지 않으십니까? 욥 또한 이후 본문에서 아픔과 슬픔이 자신을 엄습해 올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그 주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안전하게 이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땅에서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우리의 짧은 인생을 제 양복에 묻어있는 이 작은 티끌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갈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은 영원한데 이 티끌과 비교했을 때 그 크기가 얼마만 할까요? 온 우주의 크기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를 이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눈에 팔려 본질을 놓치고 죄 가운데 하나님을 잊으려 할 때,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에 주님은 역경을 통해서라도 또는 실패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은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바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취업하고 결혼하고 승진하고 재산을 모으는 등 이런 것들을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이 땅의 시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가십니다. 나가 이 땅의 헛된 부귀영화만 쫓는 공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소중한 삶을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땅의 변혁과 영원구원과 하늘샘 교회를 세우는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욥의 고백, 즉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욥이 보여주었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순전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도님들, 찬송가 549장에 내 주여 뜻대로라는 곡을 아시지요? 이 곡은 1704년 독일의 베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작사하신 곡입니다. 그는 독일 30년 전쟁이 끝나고 시리에 빠져 있는 당시 신자들을 열심히 신방하면서 돌보는 사역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하여 김남수 침신대 교회 음악과 교수님이 정리하신 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32세 된 젊은 슈몰크 목사는 아내와 함께 그날따라 조금 먼 곳으로 신방을 나갔다. 그들의 방문은 상처 입은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됐다. 여러 곳을 들르고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저기 멀리 집이 보였다. 그런데 그곳에서 연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심상치 않았다. 설마하며 재빨리 집으로 뛰어가 봤다. 사택은 이미 홀랑 타버렸고 탄내만 진동하고 있었다. 어린 두 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제발 살아있어야 하는데, 제발 살아있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있었다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 어린 두 아들은 어디 있단 말인가? 목이 터져라 아들들을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정신 나간 듯이 여기저기를 살펴보던 슈몰크 목사는 어린 아들 형제가 화재에 새까맣게 다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슈몰크 부인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신방을 가지 않았더라도 아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슈몰크 목사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슈몰크 목사 부부는 서로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죽음을 앞에 두고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말씀이 맴돌았다.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슈몰크 부부를 짓눌렀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로부터 당하신 온갖 모욕과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니 더 이상 주님께 때를 쓸 수 없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시옵소서. 교만한 저를 용서하십시오. 약한 자를 도움으로써 의롭게 되었다고 착각한 저를 용서하십시오. 주님, 이제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었다.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중에 영감을 쓴 찬송이 바로 내 주여 뜻대로이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 기복주의가 우리 신앙의 일자적 동인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경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니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굳건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탄한 시간이 주어질 때도, 거친 파도가 날 향해 몰려올 때도 우리는 주님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 자발적으로 주님의 몸 되신 이 교회를 위해, 영구원을 위해 희생을 감내하시고, 나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핍박과 순교의 길을 걷는 상황을 허락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선한 목자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특히 삶의 여러 어려운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탄식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욥기라는 책이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죄와 슬픔과 죽음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지금도 우리를 신실하게 구원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짧디 짧은 이 세상의 슬픔도 잠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곳에 도달하여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승리와 위로와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은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참 연약하여 어려움 앞에 쉽게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주셔서 욥처럼 순전한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 주님의 큰 기쁨 되시는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